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학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뵈울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로 영상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거룩하게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과 성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멸절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대놓고 무시한 그 아간의 탐욕은 참으로 우상에 빠져서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데 아간의 범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간의 범죄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성이 객관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약 많아도 3-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웃한 베델성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공격하기 까다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오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이민족들과 싸울 때 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간과하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해서 그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오히려 너무도 쉽게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 승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땠죠? 스스로 교만해서, 저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기지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치 이 모든 일이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아간의 범죄가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간의 범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요. 아간만이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아간이 자신이 가진 탐욕을 내가 그 탐욕대로 행동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교만함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또 죄의 시작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성취들을 주십니다. 성공들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 성취들 곧바로 뒤이어서는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장할 것이 없고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취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그러한 자랑거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모든 성취와 우리의 가짐과 소유는 그것은 곧바로 죄로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앞지르거나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늘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